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꿈을 가져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그의 인생이 거의 거지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 형에 비해서 훌륭한 대학교의 교수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이 두 형제의 관심을 가져서 이 형제를 취재하기로 하고, 이 형제가 자란 집에서 자란 큰형 집에서 가서 취재를 합니다. 이 큰형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집안에 살고 있었어요. 기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액자 하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액자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도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이 형은 그 액자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형은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동생이 있는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대학에 있는 연구실에 찾아가서 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교수님이 살았던 그 집에 있는 액자를 기억하십니까? 그 글귀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동생이 그거 알다마다요. 그런데 혹시 그 글귀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그 글귀가 뭡니까? Dream is nowhere. 그런데 이 동생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Dream is now here. 이렇게 이 글귀를 고쳐서 읽었던 거예요. 형은 띄어쓰기를 생각하지 않고 Dream is nowhere. 근데 동생은 띄어쓰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해서 Dream is now here.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인생을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그런 비관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의 꿈, 이런 비전을 품고 살지 않으면 내일을 사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만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여튼 비슷하게라도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꿈과 이런 비전들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암탉이 이 알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꿈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2월 달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14년도를 어떻게 맞이하여 2013년도가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꿈을 가지면 반드시 그 꿈대로 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12월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생각납니까? 제목이라도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사람들이 배부르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인생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거두면서 추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좋은 씨를 말로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바꾸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근심 걱정 되어지는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바꾸어가고 자꾸 자라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에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생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크게 써놓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사실보다도 주어진 현실과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몸과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키워주어서 결국 죽음의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내 믿음만큼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룰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바라는 것, 꿈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사용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바로 꿈인 거죠. 믿음으로 꿈을 바라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비전, 꿈을 바라볼 때에 꿈을 가질 때에 그것이 내 현실에 손에 잡히는 실체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꿈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을 때에 믿음이 필요하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의 현실은 가난한 거지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꿈이 없다면 어떤 그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고 자동차도 있고 면허증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뭘 가져야 됩니까?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왔다니까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뭔만 가지면 돼요? 꿈을 가지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이 꿈은 헛된 꿈이 있고 가치 있는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꿈 가지고 있어요. 꿈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꿈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꿈은 헛된 꿈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나중에 보면 이루어졌어도 허무하게 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헛된 꿈, 가치 있는 꿈을 구별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인격적으로 이 인간들 자기 자신들의 욕심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꿈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져도 허무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치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들이 이 단단하게 벽돌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인간들이 다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한번 꾸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치고 흩어지지 말고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자. 그래서 벽돌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그 벽돌로 탑을 쌓아서 우리를 알리자.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 꿈은 순전히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꿈이었어요. 하늘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들의 꿈은 그때 당시에는 위대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비전 결국은 성취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꿈은 이룰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결국 허무로 끝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비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랜드마크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동양 최대의 건물, 세계 최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비전을 제시하죠. 이건 뭘 위해서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자.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말이죠. 어떤 교회들을 보면 참 자기 교회 이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지방이나 어떤 또 이 선교지,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기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이름으로 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죄된 인간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비전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 같지만 순인간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꿈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되고 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소유의 꿈도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해서 하여튼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꿈도 헛된 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죠.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립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시들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은 그 기쁨 시들시들한 꽃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꽃과 같다는 거죠. 풀의 꽃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꽃과 같은 부귀 영화 공명 대단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별것 아니에요. 다 시들은 꽃처럼 다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박물관에 가서 봅니다. 고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바야. 그 시대의 꽃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잠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헛된 그런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깨몽이라고 아시는지, 꿈을 깨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만진들 곧 풀의 꽃처럼 다 시들시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도 없어요. 금은 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거느리는 후처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야.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내린 결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삶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권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꿈들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을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처 본토 아비집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길러주신 믿음 가지고 바라봤더니 그 꿈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꿈과 비전은 결국 험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꿈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면 어느덧 그 꿈이 내 현실로 내가 손에 잡힌 그 실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에 바로 궁전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에 다 능통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에 능통한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40살 젊은 나이에 생각을 했어요.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 돼. 나의 민족이 왜 이렇게 애굽에 와서 저런 노예를 그의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모세는 내 민족 내가 해방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에 그는 3일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궁전을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종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가 받은 꿈과 비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 꿈은 내 꿈이 아니고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그들을 나에게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가 연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생각해서 내가 이 꿈을 꿔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에는 믿음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실 때에 항상 동시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현실 불가능한 그런 꿈들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휘하여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뻥인 것 같은 그런 꿈이 나에게는 뻥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제는 나는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비교적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는 아무 꿈도 없어. 이 나이에 뭘 해?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됐다. 이 나이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꿈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나이가 많아도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 다 있어요. 연세 들어도 할 일이 있고 비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는 내 아들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꿈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내가 내 비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말씀을 보시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그 꿈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전,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제일 큰 비전이고 가장 좋은 비전인데,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첫째는 이 정목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은혜롭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안 가지면은 내가 서 있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 나의 비전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정목사의 영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 안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가서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그렇다면 주님, 그 꿈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그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발견되어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키워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은 동역자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봤더니 하늘의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몽땅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비전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겠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꿈을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허전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식도 키워봤고, 돈도 벌어봤고, 집도 사봤고, 살 만큼 살아봤어. 다 그런 것이 헛된 것 뿐이니 별로 우리에게 위로 못 줍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꿈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이걸 로드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꿈을 품고 새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새해는 나의 건강을 더 허락해 주세요. 그런 꿈도 꾸어보시고, 새해에는 나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복음의 지경도 넓혀지고, 내 생업의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경도 넓혀지는 좀 이런 꿈들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